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러시아에서 우리 안드레 형제 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본 지가 한 5년이 넘었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안식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이 천년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이라고요?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무슨 포도나무도 있어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짜 많죠? 예, 가짜 많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뭐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또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농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그 가지를 잘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13년 이제 봄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마 조금 있으면 전정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마 며칠 지나면 보름은 지났습니까? 내일이 보름입니까? 이 보름이 지나면 농부들이 슬슬 이제 농장에 나가서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어떻게 할까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농부들이 어떤 가지를 잘라냅니까? 묵은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들. 농부들은 보면 압니다. 이 가지가 원래 뭐가 맺힐 거야?
열매가 맺히는지 맺히지 않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맺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많이 맺히는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요즘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전정도 해주지만 이런 줄기에 묵은 껍질들 도들도들한 것 있죠?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벗겨줘요. 깨끗하게. 그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뭐가? 벌레들이 기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아주 매끈하게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근데 포도 기술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관리를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포도나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어디에? 이 기둥에, 포도나무 원 굵은 기둥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를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가보십시오. 잎사귀는 이렇게 무성하게 뻗어나가는데 어떤 가지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있어요. 그런 가지들은 다음 해에 농부들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들은 다 잘려나갈 가지들이에요. 자, 여러분,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존하고 있고 잎사귀를 내는데 그 가지는 왜 열매를 맺히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없으면 공급 받았으니까 이게 잎사귀도 있고 다 있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러다가 그 가지들은요, 겨울을 지날 때쯤 되면 그 가지가 말라버려요. 그 마른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그 애는 어떻게 견뎠다 할지라도 이때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결과적으로 말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 포도 농사를 이렇게 농장을 해보지 않았지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포도나무에 죽지 않고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뭐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 좀 연구해야 될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는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기는 사는데 뭐가 없어요? 우리의 생애에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지들은 잔류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죠? 8가지, 9가지 그러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부터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개입니까? 9개. 그러면 열매가 9개 맺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9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과가 맺혔으면 충실한 사과는 그 속에 영양이 골고루 어떻게 해요?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관리를 하지 않고 못 갖고 있는 어떤 사과들은 신맛이 나고 이런 것은 그 속에 영양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분이 결핍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과들은 완전한 사과가 아니에요. 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분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요, 그 다음에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정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겠다. 그러나 이런 열매를 맺히지 않거나 들포도를 맺히게 되면, 들포도는 어떻습니까? 쓰고 먹기가 상당히 좋지를 못하죠. 이런 것들은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죽지 않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런 가지들,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결국 뭐를 맺히지 않는 겁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붙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로서가 아니고 여러분 경험 속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것은 포도나무가 마찬가지로 잘려버리면 이거 뭐 할 수 있나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갔을 때 아무것도 그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없이는, 여러분 이것을 절실하게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순종하는 가정 공부 시간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변덕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 심장 박동을 조사하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심전도 이거 검사하는 거 있죠. 건강한 사람은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알파파라 그런다고 그러더니 내가 이야기 들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쭉 갔다 내려갔다가 또 이러고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 건강 상태가 이 박동의 파동의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지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아주.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규칙하면 뭐가 맺히지 않을까요? 이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제가 이 분재도 좀 해보고요, 또 이런 나무를 좀 좋아해서 키워보면은 어쩌다가 나무에 약간 상처가 껍질이 벗겨지면 그 가지에 달려있던 제일 먼저 열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이 열매가 맺혀 있다가도 그 나무에 상처를 입으면 잎사귀는 괜찮은데 뭐가 먼저 떨어지는지 아세요? 열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꽃이 피어 있었다면 잎사귀가 아니라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꽃이 먼저 시들어요. 이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근본 목적이 열매를 맺히는 것인데, 첫째는 이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뭐가 죽습니까? 자기 자체가 죽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죽으니까 뭐가 먼저 떨궈지느냐 하면 열매를 떨궈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잎사귀가 오래 생존하고 생존율을 좀 높여서 가능하면 다시 진이 나와서 들어붙을 때까지 꽃을 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성장을 일체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에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굴곡이 많은 것은 이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포도나무 이 원둥치에 완전히 붙어 있지 않은 것, 아주 곱게 붙어 있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는 있는데 이 접붙임이 확실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접붙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가수원을 우리가 했어요. 사과 농사를 지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접붙임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접붙임을 이렇게 하면 그 접이 본 기둥에 잘 접착이 되면 아주 가지가 실하게 나오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게 실하게 붙지 않으면 붙어있기는 있는데 잎사귀는 나는데 견실하게 가지가 뻗어나오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열매를 맺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원둥치하고 굉장히 이 연결된 이 지점에 보면 단단하게 완벽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붙어 있기는 있는데 붙어져 있는 그 연결 지점이 보면 상당히 빈약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주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겨우 생명만 붙어 있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가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2년 지나면 거의 말라져. 그럼 잘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그 나무 가지가 왜 이 원둥치에 그렇게 밀착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 가지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붙어있는 지점에 섬유질과 그 다음에 껍데기가 아주 밀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보면 약간의 이물질들이 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꺼뭇꺼뭇한 그런 이물질들이 거기에 있고, 뭔가 거기에 완벽하게 이 섬유질들이 연결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붙지 못하느냐? 분명히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면 아주 이것이 완벽하게 접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실물 교훈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통 나무와 나무 가지 사이에는 이게 이물질이 생기는 것은 접붙일 때 흙이 들어간다든가 또 혹시 그 먼지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이런 병균들이 침투했다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접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붙기는 붙는데 완벽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럼 왜 분리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내었고.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때 일단 그리스도와 연결은 됐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접붙임이 되지 못하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요, 우리의 회개가 깊지 못할 때. 예.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이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와의 이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기독교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참회의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경험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경험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별로 보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아주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이런 회개의 경험들을 우리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는 연결이 되는데 무슨 경험이 부족합니까? 깊은 회개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 회개의 경험이 깊지 못하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이해하시는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법은 비별 337페이지 1권인데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무엇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정신. 이게 밀접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는 누구의 정신을 갖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정신. 그런데 이 관계가 밀접하지 않을 때 그 정신이 가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올라갔다 그냥 없어지고 또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밀접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뿌리이다.
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맺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뭐만 되어 있으면, 이 연결만 완전하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입니까? 뭐 어떤 그 가치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연결. 우리는 다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접붙임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접붙임이 완전하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회개가 깊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이다. 베드로는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의 말 가운데서 이상의 말의 뜻을 밝히 드러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구하고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도 구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회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물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그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 우리가 회개는 하되 그 회개가 깊고 진정하지 못한 회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가? 여러분, 종로의 계단 4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무슨 정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 회개는 하면서도 어떻게 회개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회개는 하지만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을 수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 어떻게 죄를 시인하기는 하되 어떻게 시인합니까? 하와 때문에.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죄는 시인했지만은 누구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하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주어졌다. 아담이 이렇게 죄를 시인하는 데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와도 물론 그랬고요. 자, 이제 조금 보세요. 이런 종류의 자복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준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한 세리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정신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한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 죄를 지은 책임을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죄는 분명히 어떤 이유로 가져도 죄는 누가 지은 것입니까? 내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비록 유혹을 하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될까요?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우리는 큰 누구 때문에, 그때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뭐가 이랬기 때문에 자꾸 그 죄를 변명하면서 그 변명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는 했는데도 그 회개가 무슨 회개가 되지 못합니까? 깊은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깊은 회개가 필요하는데 그것은 그 죄를 결코 자신에게나 상황에게나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책임져야 돼. 내가 지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랬어요. 교회증언 4권 534페이지.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결코 느끼지 못한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여러분 뭐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요?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생애는 악의와 속임과 이기심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일은 엉터리 회심이 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명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 동안 결코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깊은 회개였다. 여러분, 다윗은 변명할 수 있는 많은 구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요, 뭐 여인들 하나 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죄로 전혀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에게 죄를 책망받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그 누구에게도 그 죄를 변명, 구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어떠거든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7페이지에는 나는 현대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도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고통을 느낀다. 순전히 그렇게 했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뭐를 전하는 사람들이?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뭐가 맺힐 수 없을까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들은 지식적인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회심은 없다. 겨우 포도나무에 붙어서 잎사귀만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신앙에는 결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변명의 정신. 나는 죄를 깨달았을 때 결코 자기를 변명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다면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아담이 생애를 우리가 잠시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먹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도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변명하면서 시인을 했습니다. 별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죄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었으니까. 그런데 언제 그가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아담이요, 나중에 얼마나 회개했느냐면 너무나도 그 죄의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고 나의 후손이 죽고 내 모든 후손이 죽어서 이 죄를 감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 죄를 때문에 꼭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가 했어요.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 죄를 누가 책임지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책임지도록 해달라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하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죄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실로 죄를 깊이 깨달을 때에, 자기의 죄가 크게 나타날 때에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책임지고 그리스도에게 그 죄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진정으로 큰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 생에서 뭐가 끝이 날까요? 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회개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에는 분명히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고, 아담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저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나를 어떻게 썼어? 떠났어서. 그러면서 바지 가랭이는 어떻게 했어요?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제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위험성, 이 완전한 연합이 되지 못하는 위험성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와서 죽음을 명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요,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회개의 경우에 결심이 없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다시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짓지 않겠다고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 결심이 없는 회개는 그때 당시 진정한 회개를 해도 또
그런 반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성은 아직도 어디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우리 유전인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이 강하지 않으면 본능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에게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 우상숭배의 나라, 그것도 어떤 대사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분으로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우상숭배의 봉거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쉬운 겁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굳은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능력을 행사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죄를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길을 지켜나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랬어. 그것은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굳게 절제를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그 결심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합니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이제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소한 것들이죠. 작은 것들입니다. 또 어디에서 주로 많이 실수를 합니까? 저 이방인들과 만났을 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실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그 죄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뭐 어떤 죄이기 때문에? 작은 죄이기 때문에. 아,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그 죄는 내 생애에서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크게 보여요. 이렇게 크게 나타나. 어떻게 그것을 크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작은 죄를 어떻게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탓이라고 생각.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크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결심하십시오.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실수를 혹시 했다면 그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 그 결심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죄는 전에보다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두 번 하면 그 죄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다. 세 번 하면은 그 죄가 어떻게 할까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아주 크게 내 마음에 나타날 때 그 죄를 여러분은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결심.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그것이 결심할 수밖에 없느냐? 그 죄는 절대로 안 지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죄는 뭡니까? 큰 죄, 작은 죄가 다릅니까? 죄는 죄입니다. 적은 죄, 큰 죄가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들이 적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주 적은 죄가 그 적은 죄도 뭐가 없이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여러분요, 사람을 10명을 죽여도 그거는 피로서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거짓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실수도 사실은 그것은 뭐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죄를, 큰 죄, 적은 죄를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해줄는 모르지만 누구한테만큼은, 자신에게만큼은 변명하지 말라는, 죄를 변명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참 중요해요. 자, 이 엘렌 G. 화이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연단하고 개선할 결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에 박은 듯한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대의 능력을 잘 가꾸어서 사방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뭐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심함으로. 여러분이요, 원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 오래 간다면 결국 이 가지는 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한다면 깊은 회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어떤 죄라도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다시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게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고 뭐 잎뿌리를 뭐 너풀거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으면 그걸 깊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깊이 연합되는 것은 죄를 깊이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의 결심이 능력이 있는 줄 압니까? 결심 속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의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썩은 새끼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심, 그렇다고 하여 단순한 이런 결심과 노력을 포기해야 된단 말인가? 아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제는 짓지를 못하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2013년 우리의 생애에서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은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그 능력과 하늘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애는 뭐가 맺히게 될까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모든 생애에서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